오늘 종료일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이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레 미제라블이 원래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장발장 그러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장발장만 알면 되지. 그 장발장 소설을 만든 레 미제라블을 만든 이 빅토르 위고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명한 것이 많아요. 그 중에 그 작가인데 기네스북에도 올라간 사람입니다. 뭐 갖고 올라갔느냐? 15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이 그겁니다. 기네스북 타이틀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편지를 쓴 사람. 이 내용이 그래요. 예전에 이제 작가니까 소설을 쭉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판사에 원고를 맡기면 이제 출판사에서 원고를 책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죠. 이제 이 작가가 궁금하잖아요. 이 책이 반응이 어떤지,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읽어본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로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당신 모르잖아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몇 부 정도 팔렸느냐, 사람이 읽어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편지로 쓰면 그걸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또 답을 쓰는 거죠. 한 100만 부 팔렸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아니면 지금 한 10부 정도 팔렸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빅토르 위고가 편지를 썼대요. 근데 그 편지가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물음표 하나. A4 용지에 그냥 글 쓰는 사람이 그 요리하는 사람도 집에 가면은 그 요리하기 귀찮잖아요. 글 쓰는 사람도 이래저래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물음표 하나, 큰 물음표 하나 딱 써서 사람에게 보냈대요. 더 재밌는 거. 그 출판사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느낌표 하나. 참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지금이야 뭐 문자로 물음표 하나, 점 하나 찍지만 세상 최초로 공식적인 문건에서 가장 짧은 편지를 쓴 것은 물음표래요. 그리고 가장 짧은 답을 한 것은 느낌표고, 그 느낌표가 대박이다 뭐 이러는 거지요. 하여튼 뭐 작가로서의 그 레미제라블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발장을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빅토르 위고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최고의 작품 뭡니까? 라고 하면 웃는 남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아직 이 웃는 남자 책을 알기는 아는데 다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72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질려서 그냥 그만두는 그런 책인데, 노예로 팔려간 남자 얘기입니다. 그냥 멀쩡히 살다가 그 요셉처럼 그냥 잘못 인생이 꼬여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뭐 광부도 되고 어부도 되고 뭐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광대가 돼버린 거예요. 서커스에 팔려가서 광대가 됐습니다. 이 광대가 되면 사람들을 웃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건 내가 슬프건 항상 광대는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커스 주인이 웃어. 근데 웃겠냐고요. 내가 어저께까지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에서 광대 짓을 하고 내가 왜 노예가 되고. 안 웃었어요. 안 웃으니까 날마다 책 찍질하고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웃긴 웃어요. 근데 썩소라고 그러죠. 썩은 미소를 지니까 야, 네가 그렇게 웃으면 돼. 그리고 또 웃어. 안 웃어요. 못 웃죠. 어떻게 웃습니까? 소설 얘기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막 이러지 마시고. 소설이에요, 소설. 나중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너 안 웃어? 진짜 안 웃어? 그리고 입을 찢어버려요. 입을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웃잖아요. 그래서 웃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웃는데 웃지 못하는 남자, 웃는데 슬픈 남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소설에서 그 배트맨 영화 보시면 조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조커가 그래요. 항상 가면 쓰고 웃거든요. 근데 웃는데 웃는 인생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따온 겁니다. 그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에서 따온 거예요.
그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의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사랑, 회복,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이, 그 인간이 가져야 될 책임감, 그것이 모든 소설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읽으면 은혜가 참 많이 돼요. 그 웃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닥으로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리고 그 회복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든 소설마다 다 전해줍니다. 근데 이 빅토르 위고는 천재예요. 천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메시지만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소설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회복이 되었으면 그 회복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가 늘 보여주지요. 그래서 그 빅토르 위고가 그 죽을 때 그 재산이 프랑스로 4만 프랑 정도 됐대요. 150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억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어떻게 쓰라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냐면, 당시에 유럽 전역에 그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수시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죠. 근데 부자는 죽으면 그래도 관에 묻어서 묘비라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거적대게 둘둘둘 말아서 그냥 휘딱 다 쌓아놓고 썩게 내버려뒀습니다. 가족이 그것을 겪을 때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이 빅토르 위고가 죽으면서 지금 돈 없어서 관 하나 짜지 못하는 사람, 묘비 하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써주라. 그래서 관을 만들고 묘비를 만들고 그 돈으로 그 장지를 해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이, 그 죽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죽었는데 그냥 둘둘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게 하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실천을 벌였던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참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이 있어요. 사형제 때문에 지금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갈리는데, 이 사형제 폐지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차원 좀 얘기가 시작이 달랐어요. 중세 시대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어요. 대신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변호사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써서 절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갔느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그랬대잖아.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사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빅토르 위고가 본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함 호소하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나중에라도 범인이 잡히고 이 사람 얘기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형제 폐지를, 지금과는 좀 다르죠. 그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지금 EU라고 그러죠. 유럽에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각자인데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도 빅토르 위고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싶어요. 그래서 돈도 같이 써야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한 150년 전의 사람인데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고 깨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한 사람을 이렇게 추상적하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런 인생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9살까지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슈퍼맨인가? 아니 도대체 보통 사람 맞나? 라고 하는 것이 11살 때 썼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사토브리앙과 같은 수준이 아니면 글을 쓰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의 문학의 대가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김소월 선생 정도 되는 그런 사람.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되기 전까지는 글을 안 쓰겠다. 초등학교 4학년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무맹랑함이 아니라 그런 포부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1살짜리 애가 그 다음부터 글을 쓰고 15살 때에 프랑스 아카데미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20살 때는 그 문학인으로서의 가장 영예로운 그 프랑스 문학 훈장이 있어요. 그것을 20살 때 받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받게 되고 39살에는 프랑스를 빛낸 사람들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이고 똑똑했던 사람이고 근데 항상 그래요. 이렇게 처음부터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말하면 다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막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교만해요. 눈높이가 다르지요. 그리고 문란하고 방황하고 또 거만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39살까지의 이 빅토르 위고의 삶은요. 교만 그 자체였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자기 밑에 다 발바닥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41살에 그 딸이 있었습니다. 외동딸 레오플리나고 이 딸이 세느강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발견.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 그 딸의 죽음 앞에서 6개월 동안에 집 밖에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집의 빛을 다 차단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심리적인 우울과 눌림에 있어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펜을 들지 못해요. 그냥 산 송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죠. 삶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계속 무너지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아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10년 차에 이 빅토르 위고가 누굴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펜을 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썼던 소설이 징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다. 그것이 나의 삶에도 적용이 되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고 나는 버림받은 거고 나는 다 인생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을 느낀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고민을 담은 것이 징벌이라고 하는 소설이고 그 이후로 삶이 바뀌어요. 그 모든 소설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거두어 주시고 그 거두어 주신 게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내가 그 징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회복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가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노트담의 꼽주, 또 아까 말씀드린 웃는 남자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패턴에서 얘기돼요. 억울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결국 모든 인간에게는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회복 속에서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지요. 그 아픔과 회복이 슬픔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이 회복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소설에 담고 있고 그의 많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1885년에 사망을 하는데 그때 너무나 국민적인 그런 찬사를 받고 또 영향력 있던 사람이라 개선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분향소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록에 보면 그 분향소에서 분향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프랑스의 파리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인생에 언제 있었느냐? 고난 이후에, 아픔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고통에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통, 또 고난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또 고민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회복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고민이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뻔히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들이 지금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뭐 난리치죠. 그러나 그것이 금방 욕이 되고 저주가 되고 돌이 되고 창이 되고 칼이 되는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오셨냐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됐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었고, 우리가 저 수렁 속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을 때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내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난 인생 속에서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떠한 책임감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 아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소망인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시지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배불러게 해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픈 거 확 해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배불렀어요, 내가 걷게 됐어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내가 천국을 거뒀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이 고민이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얄팍하잖아요. 복 주시면 하나님 만세, 조금 힘들면 나 시험 들었어,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런 그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 개 달라요. 강아지는 성도고 고양이는 신자래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작가가 쓰는 건데, 이 작가가 그 한 집에서 자기가 고양이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좀 다르더래요. 좀 다르대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걔는, 이 작가가 그래요, 걔는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안대요. 근데 고양이는 지가 하나님인 줄 안대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이 털갈이를 해주고 똑같이 해줘도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냐면, 걔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대요. 야, 우리 주인이 오늘도 배고프지 않게 밥을 주네, 아유 목욕도 시켜주네, 옷도 입혀주네, 손도 발톱도 깎아주네, 야 파마도 시켜주네, 때 되면 예방주사도 맞춰주네, 야 영양제도 맞춰주네. 야,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까지 아껴주고 날 이렇게까지 책임져주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면은 하나님 그리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이렇게 이쁜 짓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라는 놈은요, 놈이에요,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대요. 내가 너무 이뻐서 뭐 고양이 털 많이 날리잖아요. 그 다 군소리 없이 다 해주고, 그 고양이는 또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잘 해줘야 된대요. 잘 해주고 뭐 이쁘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 인간 봐라, 나를 이렇게 잘 섬기네, 때 되면 배고프지 않게 밥도 갖다 주고, 어라 손톱 발톱도 깎아주네,
옷도 이거 얼마짜리야?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날 잘 섬겨? 내가 하나님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계속 애교 부리고 뭐 주인 지켜주고 꼬리 살랑살랑하고 이쁜 짓 하죠. 네. 그런데 고양이라는 놈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수틀리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주인이고 뭐고 내가 기분 좋아해 하면 야옹 한번 해주고 쳐다봐주면 또 고양이가 나 쳐다봐서 좋아해요.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 안 좋고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내 발밑이니까. 근데 고양이가 가끔 애교짓 하는 데도 있대요. 갑자기 와가지고 막 다리 같은데 막 문질른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또 사람은 얘 봐 이쁜 짓 하는 거 봐. 아이고 그래 뭐 간식 주더니 좋아? 좋아? 아니래요. 왜 그래요? 고양이가 왜 다리에 막 자기 몸 문질러요? 우리 교회 고양이 키우시는 분 없나요? 아니에요. 뭘 가려워서 해요. 가려면 이렇게 긁으면 되지. 자기 영역 표시래요. 이거 내 거야. 그 사람이 돼도요. 너 딴 짓 하지 마. 너 내 거야.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고양이가 다 자기 발밑을 보면서 딱 문지르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 거. 딴 짓 하지 마. 딴 데 쳐다보지 마. 그거 사람도 좋아하니까 이것도 좋아해가지고 막 이러죠.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오직 부하만이 있다. 부하래다 부하.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해줬어요. 야, 강아지는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 알아서 고마워해. 근데 고양이 놈은 잘해주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근데 아빠가 네 애를 키워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아빠가 네 애한테 잘해주지? 저 잘해줘요. 가만 대답 안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잘해주지? 니네는 개 같은 자식이냐? 고양이 같은 자식이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 전에 앞에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 야, 영경아, 넌 개 같은 자식이야? 고양이 같은 자식이야? 그랬더니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해요. 그러더니 본인이 얘기해요. 그래서 개 같은 자식이지. 여러분, 저는 개 같은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 같은 자식일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그런 자식일까? 고양이 같은 자식일까?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고양이 같아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내가 하나님 같고요. 그러다가 안 해주면 즉각 안 해주면 고양이가 그렇잖아요. 고양이 화장실 청소 안 해주면 골탕 먹인다면서요. 얘가 늘 깨끗해야 된대요. 하루 이틀 안 치워주면 이것 봐라 정신 못 차리네. 그래서 막 장롱 뒤에 뭐 구석구석 고양이 오줌을 지리면 그 냄새는 아주 격하대요. 근데 일부러 그런대요. 왜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니면 나 이렇게 골탕 먹인다. 그래서 고양이 오줌을 여기저기서 막 찌린대요. 그러면 주인이 회개한대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양이 같지 않아요? 뭐 말하면 즉각 빨리 안 해주고, 안 해주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래요? 라고 해서 나 시험 들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나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 이게 개 같은은 좀 계속 해도 좀 강아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개 자식 같습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래 얄팍하게 믿어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 율법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와서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는데 40일 동안 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지요. 불안하지요.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안 오면 어떡해? 야, 그래서 뭐래요? 야, 금들 다 갖고 와. 금들 다 모았지요. 그것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 금 송아지 가지고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엎드려 절해요. 중요한 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게요? 엘로힘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장 터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내 욕구, 내 불안 해결되고 내 필요한 거 채워주면 송아지대가 됐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땡이지 뭐.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어도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러고 뭘 만들어서도 하나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됐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금송아지가 아니 나만 편안하게 지면 금송아지도 하나님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유목민이었잖아요. 양 키우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정착했어요. 정착하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습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옆에 보니까 저쪽 보니까 가나안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아, 똑같은 땅에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나오는데 알곡만 나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길래 이렇게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하냐? 라고 했더니 가나안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 해줘서 그래. 그게 누군데? 그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 뭐예요? 비를 주고 땅을 풍족케 하는 신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이야. 너 그 바알신에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섬겼던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유목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양이나 키울 때 아니면 광야를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사막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알신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농사 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바알신 앞에 절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리가 있지.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러 그렇게 먹여주셨는데 하나님 안 잊어요. 근데 뒷방 늙은이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농사 질 때는 바알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양이 같지요. 이렇게 얄팍한 신앙으로 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너무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진짜 고양이 같고 내가 진짜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그렇게 고양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예수 왜 믿습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힘든 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 때에 고양이에서 점점 강아지로 변화되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어요. 막전에 그냥 뜨끈뜨끈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막전에가 뜨끈뜨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때로는 식고 때로는 굽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점점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죽을 때까지 고양이처럼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 내가 바라는 것이 많고 이제는 더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니까 나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살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되살아났고 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축복이 주어진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요. 큰 뭐 요술램부처럼 하나님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은 하나님 그러죠. 부하 다루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 안 하시면 고향이에요. 완전히 고향. 변화가 되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그 십자가를 만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내 살아온 삶을 통틀어서 그래도 은혜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줄 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얄팍하게 그냥 복 주면 좋아하고 내 필요한 거 찍어주면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다 그래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야 믿어져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하나님 죽을 때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될 줄 아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민과 기도가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